속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제 손 내리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부활 믿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매년 묻는 것 같죠?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매년 묻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이미 있었던 거를 증명해 보라고 할 때가 제일 난감해요. 부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고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증표가 되신 게 부활절입니다. 그것만큼 쉬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이 뭐요? 그러면 계란 먹는 날이요. 계란 먹는 날. 그 왜 먹는디야?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뭘 자꾸 물어봐.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요? 더는 묻지 마. 그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부활로 우리의 삶의 동력을 삼아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불신하는 그 세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부활을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의 체험과 소망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부활이 뭔데? 라고 했을 때 그저 우리도 머리만 극적거리면서 계란 먹는 날인가? 그러고만 만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믿지 않는 그런 장면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불신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아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고 함께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2명과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도 그들을 발목 잡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라고 하는 걱정이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잡고 마음을 무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초소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 오면서 근심한 일이 있습니까? 염려한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한 일이 있습니까? 다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문제, 정치와 경제와 세계의 불안정한 그런 모든 세상 문제 다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입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이 여인들은요, 가면서도 불안해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고 들은 것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안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 누가 그러던디? 그러면은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그걸 어떻게 믿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체험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듣고 들은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체험하고 들은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13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사인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역시나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는데 2000년이나 훌쩍 지나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이야, 그거 어떻게 믿는데? 요즘은 형도 못 믿는 세상인데.
모르시나요? 예. 형한테 속은 사람 아주 요즘 계속 연일 TV에 나오더만요. 부모 형제도 못 믿는 세상에 2000년 전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믿는다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제자들이,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말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도 안 믿고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럴 일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며 고개를 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꿔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요. 불신하고 있거든요. 부활 없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스도인이 부활 없는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놀랍게도요,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부활의 그 기쁨의 소식을 믿지 않는 제자들처럼 살면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부활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속에 있지 않았던,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 그 도마가 안 못 믿겠어. 의심하면 됩니다. 의심하면 돼요. 또 염려했던 이 여인들처럼 세상 일에 발목 잡혀서 이 근심 저 근심, 건강 근심, 돈 근심, 권세 근심, 명예 근심 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 없이도 그냥 신앙생활 가능해요. 낙심했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게 가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며 내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우리로서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인정하고 능력 있게 활기차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질 수가 없어요.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 안에 살아서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처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죽음을 뚫고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뒤만 돌아보면서 세상 일에 붙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천국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무기력한 그 제자들을 활기 있게 하시려고, 생기 있게 하시라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나사로의 부활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그 시신을 세마포로 염해서 돌 무덤 가운데로 안장했고 돌로 그 문을 봉하였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멈추지 않았어요. 남겨진 이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은 멈추지 않았어요. 죽음으로써 나사로의 삶은 끝났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이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 가장을 잃어버렸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상실감과 절망감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집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이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두 자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진짜 이 두 자매에게 소망을 주는 건 뭐겠습니까? 오빠가 살아나는 거 맞아요. 오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가정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가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고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마침내는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우리 38절의 말씀, 우리 3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슬픔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이제 표현이 나타나요. 우리 3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비통하게 생각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의 말씀 보면 또 우셨고. 왜 우셨을까? 여러분, 왜 우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눈물을 지으셨을까요? 나사로 때문에 울었을까요? 나사로 때문에 안 울었어요? 그럼 이상한 건데?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나사로의 장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관계로, 다시 살리실 건데, 잠깐 우면은 다시 살리실 건데, 왜 우리 주님이 굳이 눈물을 흘리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우리 주님은 눈물 흘리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셨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고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셨을까? 라고 보면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죄와 죽음 때문에 우신 거예요. 인간이 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우셨어요. 결국은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과 이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파멸에 빠뜨린 그 죄와 죽음 때문에 지금 슬퍼하시고 분노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왜 예수님이 죽음에 이렇게 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근거를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우린 다 죽죠. 누구나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죽습니다. 그 때와 장소와 시기는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설계에는 포함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 우리 1장과 2장과 3장, 지금 이제 4장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의 그 모든 순간과 과정을 다시 되짚어 봤는데 거기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과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늙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병들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껏
죽음으로 끝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의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죽습니다. 왜 죽느냐? 죄가 우리를 침입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삶에 침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변질되고 결국은 우리는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죽음이 두렵지 않다 뿐이지.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 이유는 없어요. 이별 없는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드는 그 이유가 신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흔적이 바로 난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난 영원토록 건강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본질적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죽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죽음을 보시며 죽음과 단판짓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죽으셨으나 그 사망의 뒤쪽을 부수고 다시 나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릴 최후의 권리를 상실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 겁먹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슬렁 다니다가 저기서 딴짓하고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고 토끼의 그 두 귀를 확 움켜쥐면서 연암! 하고 잡았다는 거죠. 이제 이 토끼는 어떤 목숨입니까?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이 죽은 목숨이고 벌벌벌 떨어야 될 이 토끼가 가만히 호랑이를 뒤돌아보더니 놔 임마! 그러는 거예요. 겁을 상실한 거죠. 그만 이 호랑이가요, 자기 평생에 자기 사냥감이 자기한테 반말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더군다나 욕까지 듣기는 처음이죠. 당황해서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토끼는 달아났어요. 이 어안이 벙벙해진 이 호랑이가 이게 뭐지? 쟤 토끼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있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오전을 지냈어요. 오후에 진짜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또 보이는 거예요. 막 얼른 달려가갖고 연암! 하고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토끼가 또 고개를 돌리면서 나야 임마! 아까 나!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또 깜짝 놀라갖고 토끼를 놔준 거예요. 이거는 뭐지 이게? 그래서 토끼가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그래갖고 그만 이 호랑이가요, 토끼 트라우마에 걸린 거예요. 이 토끼가 제정신이 아닌데 이거?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 내가 동물의 왕인데 이거 이러면은 굶어 죽지. 그래갖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날 또 사냥터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걸 잡아버리라. 딱 보니까 이게 토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제 그 토끼랑 모양이 달라. 예, 무늬가 달라. 분명히 다른 걸 아니까요.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갖고 연엄 하고 응 하고 이렇게 달려들어갖고 그 토끼를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끼가 하는 말에 그만 쇼크를 받아갖고 죽어버렸대요. 이 호랑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소문 다 났어 임마. 동네 창피 다 떴던 거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사망 앞에 벌벌벌벌 떠는 존재였어요. 사망의 그림자만 드리웠다 하면은요, 살고 싶다고 별의별 걸 다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의사를 붙잡으려고 하고요,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고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별의별 짓 다 하면서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우리였어요.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망 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사망이 우리를 움켜쥐어도 나 임마!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고요. 사망이 우리를 겁준다 할지라도 소문 다 났어 이 자식아!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활은 2000년 전 일어났던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떠는 우리를 두려워먹고 근심 없고 염려 없고 걱정 없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게 부활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영생의 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인류의 창조의 설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좌절하지 않도록 소망으로, 그리고 더 깊은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부활이 뭐래 그러면은 머리를 극적극적 계란 먹는 날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계란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소망의 날이야.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날이야.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야. 절망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부활절이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희망인 이 부활은 세상의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이 소망이듯이 세상의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소망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더욱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진 소망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죠.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집중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그 40일을 다 사용을 하셨는가? 라고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세상의 소망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의 소망을 전해야 되고 세상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 들어갖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해도 이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와 임직을 받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부활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의 증인들로 일터와 가정과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기쁨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 삼성교회,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와 입교 또 직분을 받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된 구원의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되고 신실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연약한 나의 영혼 주여 만져주소서. 주의 마음을 나로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병선 하나님의 자녀,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를 발목 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기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딸 신경이 아버지 하나님, 물로 세례를 받았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듭난 자 되었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를 발목 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었사오니 이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딸과 그의 가정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가, 승리의 열매가 날마다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샘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주의 발에
진을 삼으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 집사 유순미 하나님의 딸로 택하셨사오니 주님이 취하시고 물과 기름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방에 발목 잡힌 두려움 많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의 삶을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룩한 증인, 믿음의 일꾼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해 드렸사옵나이다.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